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이 시작됐죠. 언제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날에는 예배를 하면서 전통적으로 예배를 마치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이마에 재를 만들어서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를 기억하라, 이런 창세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때 생각하고 또 재같고 먼지 같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첫 수요일, 사순절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의미하고 또 죄에 대한 애통함에서 나오는 회개와 겸손을 의미합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4월 5일입니다. 부활절 날짜는 늘 바뀌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음력, 이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 주일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5일이 부활절인데 그 사이에 있는 주일을 뺀 평일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순절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시고 살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쏟으시며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런 영적인 훈련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여기고 그리고 부활절을 가장 큰 우리 기독교의 절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선진들은 금식하고 또 절제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처음에는 이 시간이 지역마다 다 달랐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이 40일이라는 시간으로 공통되게 되었고 40일, 그래서 그때부터 사순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 모세가 돌판을 2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이 40일이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피하고 다 지쳐 죽기를 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까지 40일을 주야로 걷게 하셨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 준비의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이런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갖자 하는 의미에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올해의 이 사순절이 늘 여러분이 작년에도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시던 분들은 이것을 지내왔겠지만 올해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순절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영적으로 강해지고 또 신앙적으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은 전통적으로 이 3가지의 힘을 썼습니다. 크게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사순절에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바쁜 이 현대를 살다 보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을 쫓아가기도 바쁘고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시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던 것들을 돌아보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금식을 보통 했는데,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음식을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기도하며 이런 절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저나 여러분이 다 들고 사용하고 있는 이 미디어 핸드폰을 절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소비를 절제하고, 또 말을 절제하며 침묵을 해보고, 시간을 절제해보고 규모 있게 사용하는 훈련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와 내 삶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회개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는 실천을 했습니다. 이 사랑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중심되어서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웃에게로도 향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때의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절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우선은 성도 개인의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웃에게로 나누면서 이웃에게로 다가가고, 또 회개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고 초청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고 십자가로 나아오라는 초청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오라 라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더 힘쓰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남은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늘 기억하고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사실 텐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시되 내가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늘리리라, 내가 10분만 더 기도하리라 생각을 하고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더 기도하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데, 읽으실 때에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순절 묵상 실천집에 매일매일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묵상하고 예배하시지만 특별히 이 40일 기간 동안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여러분 그 중에 정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절제하는 일들, 말씀드린 대로 금식을 할 수도 있고요, 핸드폰 혹은 말을 절제하고 시간을 규모 있게 절제해 쓰는 이런 일들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주변에 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또 이웃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 누구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기리라,
내가 받은 은혜를 풍성히 흘려보내며 그 사람을 섬기리라 하는 마음으로 환대하고 섬기는 삶을 매일매일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늘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여러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 또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 바라보고 나그네같이 살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리고 그 삶으로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본향 찾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멀리 바라보며 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 이 속에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 13절에 보면 거기에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재물을 다 받아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모아서 며칠이 안 되어서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예수님 비유 속에 말씀하신 이 먼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먼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만든 그런 영적인 소외의 장소를 먼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 곁에 누가 봐도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내면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먼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다 없앤 후 또 그 상황도 흉년 들어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재물을 미리 다 받아서 풍성하게 다 가지고 갔는데 그곳에서 원치 않았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안겨줍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로 내려가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둘째 아들이 그 먼 나라에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곁에는 품꾼조차도 이렇게 풍성하다 하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궁핍함, 나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함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아들로의 회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 미술사에 많은 화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위대한 화가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자신의 인생의 황혼기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담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거기에 다 담아서 표현한 것이죠.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인데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기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들의 뒷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확대해서 뒷모습이 좀 잘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머리카락을 보시면 머리카락이 없죠. 거의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 그런 마치 죄수 같은 모습의 아들입니다. 다시 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아들의 발이 보일 겁니다. 아들의 발을 보면 한쪽 신발은 벗겨져서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신발은 있는데 그 신발마저 아주 낡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그 시간,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까지의 삶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저 아들이 우리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정말 남들이 볼 때도, 남들은 신경 안 쓰더라도 내가 나를 볼 때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실패했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그림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손을 한번 보시면 이게 가장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아들을 감싼 아버지의 두 손이 다릅니다. 렘브란트가 의도적으로 다르게 그렸습니다. 왼손은 굵고 투박하게 마치 남성의 아버지의 손처럼 그렸고 오른손은 또 가늘고 부드러운 손으로 어머니의 손처럼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왼손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공의를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온 아들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의미하죠. 그리고 오른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상처 입은 아들의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어머니 같은 세밀한 위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또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의 눈이 짓물러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그때부터 매일 집을 나간 아들이 혹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돌아올 길을 멀리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늘 그렇듯이 나가 있었고요.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그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습니다. 늘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던 아버지가 또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겠죠.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누리고 춤을 추게 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아버지께로 향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 여정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간 그 아들이 바로 나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 나는 궁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궁핍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궁핍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 모두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궁핍함이 내 안에 느껴지고 내가 깨닫게 됐을 때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대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금 수, 목, 금, 토 4일이 지났고 내일부터 이제 5일째가 계속됩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에도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분의 계속되는 신앙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세상살이가 힘겹지만 그 힘겨운 세상살이일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